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주일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평신도들의 자각과 사도직 활동을 고무하고 독려하고자 1968년에 제정한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날 미사방론은 평신도가 하도록 배려하는 날이랍니다. 올해 평신도 주일은 오늘은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떨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리라 믿고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느님만 아신다고 하신 말씀을 저와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도 같은 큰 일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한인천주교회에서 30여 년 전에 함께 세례를 받고 또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탈 없이 몇 년을 착실하게 주일미사에 참여하며 지냈습니다. 다만 변화를 주어야 한다며 가끔씩 주일미사를 쉬려는 남편하고 약간씩 마찰이 있기는 했습니다. 1989년에 이곳 애틀랜타로 이사를 온 후에도 신자로서의 저희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1992년이었던가 예상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제 남편은 성당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참으로 답답하고 마땅치 않았지만 다시 함께 나갈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1년이 더 지나면서 둘째 딸의 첫 영성체를 놓친 것을 깨닫고 굉장히 당황했고 딸에게 몹시 미안했습니다. 주님께도 말할 수 없이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미국 성당을 수소문해서 찾아내서 그 즉시 달려가 등록을 하고 주일미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낑낑대며 애를 쓰는 모습을 저희 남편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 혼자서 어린 딸 둘을 데리고 미국 성당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엔 거의 백인들로 꽉 찬 그 큰 성당에 영어로 하는 미사에 애들 데리고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딸 둘과 저만의 주일미사 참여는 10년이 되도록 계속되었고 그 사이 딸들은 견진성사까지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성당 교우들은 제가 싱글맘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하느님 집에 간다는 기쁨으로 신이 나서 준비를 하다가도 문을 나서면서 무거워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또 가장을 혼자 집에 남겨놓고 가야 하는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고 무거웠습니다. 미사 중에도 성찬례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성체를 영할 때가 되면 집에 혼자 있을 남편 생각에 또다시 마음이 가라앉고는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특히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들은 남편이 함께 미사 참여를 했는데 함께 가는 것은 몹시도 신나고 좋은 일이었지만 성체를 영할 때가 되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성체를 영해서 미안한 마음, 미사 참여를 했지만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 등등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기뻐해야 할 날에 제 마음은 아주 복잡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들의 마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기도의 가장 첫 순위는 남편의 회심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주기도는 물론이고 수시로 하는 화살기도 등 하루속히 남편을 다시 주님께로 불러주시어서 저희 가정이 성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굉장히 성가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그리고 10년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나, 주님의 계획 안에는 정녕 남편의 회심이 들어있지 않은 것일까, 과연 내 살아생전에 남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등으로 기도 중에 마음이 굉장히 산란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일편단심, 냉정한 남편에 대해서도 섭섭함과 원망, 그리고 화까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하기 싫은 것을 하자고 말하면 무조건 반발해서 더 하기 싫어하고, 두 번째 말하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기 때문에 성당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엄두도 냈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제 가슴은 나날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에 그냥 무작정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성모님을 제 기도에 강력한 백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 간구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내 시계와 하느님 시계는 다르다는 것, 하느님 시계는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 내 계획과 바람과 잣대로 이루어진 내 시계를 버리고 하느님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리노라면 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굳게 가슴 안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제 가슴 안에 꽉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느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 거기에만 집착하고 마음 졸이며 초조해하고 제 기대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에 좌절하고 불안해했던 마음이 너무도 평화로워지고 언제든지 하느님 때에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의 기도는 당연히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기도로 바뀌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주님께서는 그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백성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성당으로 혼자 가서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에서 저는 까무러칠 듯 기뻤지만 30% 정도의 기쁨만 드러내고 참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갑자기 쉬겠다고 그렇게 남편이 또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려한 기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성실하게 미사 참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9개월째 평일 미사까지 거의 빠짐없이 매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일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 일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외에 보너스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남편이 레지오 마리의 협조단원을 거쳐서 현재는 행동단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지오 단원인 제가 무지무지하게 바라던 일이었지만 차마 그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권유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받아들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또 생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서 빨리 제 기도를 들어주십사고 재촉하며 성가시게 했지만 묵묵부답이신 듯 했던 하느님께서는
따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주님의 계획은 저의 바람을 훨씬 넘어선 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저희 가정 안에 이루신 엄청난 일을 통해서 저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만 아신다. 그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세와 그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굳은 믿음과 겸손 그리고 인내로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